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과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름 휴가철이 시작돼서 조금 한산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더운 날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소나기라도 좀 내리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저께 보니까 정말 강경수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거 보니까 된장찌개에 소금 뿌리듯이 소나기가 온다,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아서 뭔가 했더니 예, 그렇죠. 된장찌개가 원래 짠데 거기다 소금을 팍팍 뿌리지 않을 테니까 기별도 안 가게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몇 방울 떨어지고 말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후덥지근한 것만 같고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추울 땐 추운 거고 더울 땐 더운 거고 그거에 따라서 좀 힘들게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줄 알고 만사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오시면서 아마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여름성경학교 그 배너 만들어 놓은 게 달아서 그러는데, 그런가요? 저만 키가 커서 저만 겸손하게 들어오나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큰 사람인가요? 예. 그걸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달아놓다 보니까 이게 항상 머리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고 오는데, 여름성경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점심부터, 여기 또 예배당에서 하룻밤 자고, 또 오늘 아침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 마치자마자 아이들 데리고서 수영장 갈 계획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보면서 예배당 들어올 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신 것처럼,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다 나이 먹고 크고 어른 되고 장성하고 하니까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들을 많이 잊고 지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텐데요.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또 우리들도 순수한 그런 동신들이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아이들 데리고서 식사 마치고 바로 수영장을 가야 해서, 제가 짧은 설교에 도전해야지, 15분 설교에 도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서론이 길었습니다. 요즘 제가 문득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좋은 만남. 엊그저께 어떤 사모님한테 누가 전도사를 좀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를 한번 데리고 갔더니 그 사모님이 계속 우리 만남이 좋은 만남이었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를 하셔서, 내가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쯤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함께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서로 알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렇게 지내고는 있는데, 과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관계인가, 좋은 만남인가,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좀 다시 점검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작년에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또 2008년에도 한번 했고, 그래서 꽤 많이 했던 말씀인데,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좋은 만남의 가장 기본적이고 모범적인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겠죠. 근데 사실 그 만남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내어주시죠. 어떻게 내어주시느냐, 자기의 외아들까지도 우리 기꺼이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외아들 내어주신 게 어떻게 내어주셨느냐, 산채로 내준 게 아니라 죽여서 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보이는 그런 만남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또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만남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타인의 생명을 구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감동되죠. 더더군다나 이수연 씨인가요? 그 일본에서 지하철에 뛰어들은 일본인을 구해고 자기는 죽었던 그런 사람인데,
사실 참 그건 대단하죠.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고 안 그러죠.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고 일본 놈이라고 그러죠. 일본 놈이라고 잘 안 하죠. 쪽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내던질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호불호의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내 자신을 내던져서 희생했던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 신의 사랑을 할 수는 없죠. 그냥 흉내만 내는 것. 그리고 뭐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감히 뭐 신의 사랑 또 신과의 만남, 신이 주시는 그런 만남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또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사시면서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가지신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성장의 변화가 생기는 만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자, 율법사, 그러면 율법학자, 그러면은 어떤 직업이냐?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신학자입니다. 근데 신학자 그러면은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교는 국가종교죠. 국가종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립신학대학교의 학자, 교수인 사람인 거죠. 또 율법학자죠. 여기는 이 성서의 법이 즉 사회의 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법학자이기도 한 거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법학자 그러면은 뭐 법학 교수죠. 다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잘났다고 얘기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완벽한 권력을 갖고 있고 가장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최고야 하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오픈하고 귀를 새겨 듣게 되는 그런 만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가장 좋은 법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상 안에서 안주하면서 자신만만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명확해요. 율법이라는 게 참 보면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율법은 그래요. 몇 밀리리터 이상의 물이 들어있는 물컵을 들고 몇 백보 이상 걸어가면 너 율법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율법이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또 뭐 안식일날 뭐 몇 근 이상이 되는 짐을 지고 몇 리 이상을 걸어가게 되면 너는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곤장 10대에 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율법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걸 항상 달달달 외우고 그걸 연구하고 그걸 또 적절하게 해석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즉 법인 거죠. 이 사람의 말이 곧 신의 뜻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율법,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자기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이해를 하고 복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알고 있던 율법이라는 것은 처벌을 위한 율법이에요. 예,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얼마 이상 쓰면 안 되고 몇 킬로그램 이상 들면 안 되고 하는 이런 처벌을 위한 그런 율법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가장 으뜸된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처벌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비둘기를 어떻게 하고 뭐 송아지를 어떻게 해서 뭐 몇 년생 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똥은 어떻게 치워서 어디다 갖다 버리고 뭐 내장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달달달 외워서 번제와 희생제가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학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 사람은 모두 다 서로에게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70 먹은 노인네가 5살짜리 꼬마 아이한테 배우기도 하지요.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꽉 막힌 사람에게는 결코 성장이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텔레비전에 보니까 네모난 수박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네모난 수박 뭔가 그랬더니 보니까 아크릴의 상자 같은 걸 네모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조그만 열매가 맺혔을 때 그걸 탁 가둬놓고서 이렇게 하니까 모양이 네모나다 신기하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꽉 막혀있는 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성장하지 못한 어떻게 말하면 참 불쌍한 수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어떤 한 복음적이지 않은 전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종종 하게 되는데요. 그저께 이 전도사를 또 만났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목회자,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를 해서 교인에게 제발 나가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그 녀석을 만나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또 다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볼 때는 복음이라는 게 세상에 가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쌍놈, 개놈, 죽어마땅한 놈, 그렇게 죄인이던 당신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죄를 구원받았다 말하고 하는 요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값없이 거저 사랑에 의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탕감받은 그것이 복음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수도 없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복음을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까지 담고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이 거저받은 구원받은 그 상태까지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의 설교와 너의 목회가 별로 복음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요만한 일정한 모습 이런 교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실천적인 삶까지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겠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교리와 교조 안에 갇혀 있으면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리와 교조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성장의 변화를 주는 만남 갖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동을 주고 그런 성장을 자극하는 그런 만남의 주체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마음을 열고 또 우리 스스로도 변화가 되는 그런 만남의 당사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만남은 허물 혹은 약함을 품어주는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시면서 온갖 종류의 허물과 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신 것을 자기의 공생애의 사명으로 삼으셨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 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병자, 환자, 장애가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빈민, 여자, 특히 되바라진 여자, 창녀라고 그러죠. 교회 성서에서는요. 또 가부장적인 남자, 어린이, 이교도인, 또 외국인, 이방인, 외국인 노동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무식한 사람, 가방도 짧은 사람 등등등 이런 사람들만 주로 만나셨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루저라고 그러죠. 루저. 예수님은 루저들과 주로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그 루저들, 그들의 허물, 그들의 약함은 예수님 앞에서는요, 허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다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 보시기에 또 이 사람만 허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을 들였던 사람, 또 가장 부자였던 사람,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가장 기득권자이면서 가장 종교적이라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 보시기엔 참 안 됐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 다 교만하고, 예? 자만하고, 자기를 마음대로 하고, 예?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허물과 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으로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좋은 만남을 이루시지만, 반면에 내가 어디가 어때서 내가 당신보다 낫지 라고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보시고 한탄하시고,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개만도 못한 자식들아,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나신 가장 약한 사람, 허물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삭개오를 들고 싶어요. 그 사람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중들의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 제국에다 갖다 바치는 민족 반역자, 제국 부역자였죠. 탐욕스러운 속물이었습니다. 100원만 받으면 되는 걸 200원, 300원 받아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허물과 약함을 품어주셨고, 결국 그는 회개하였고 가장 아름다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약함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허물 없는 자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거부해요. 사실은 허물 없는 게 아니죠. 자기는 허물이 없고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만남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나는 약해요, 나는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인자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바로 그 약함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고, 그 약함을 예수님이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남은 어떤가 한번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허물이 많은 이들을 하대하고 얕잡아보고 그들을 강팍하게 대하지는 않았나요, 혹시? 우리는 허물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 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없어서 과묵해가지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똑똑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못 배웠어요, 무식하게. 예? 또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골골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말이 없지만 생각이 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지만 친절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장단점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뭐 대단해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대단하게 날 때부터 무슨 금태를 두르고 뭐 후강이 두르고 막 성경책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개 쌍놈이 바로 저예요. 저는 아주 깊이, 그래서 어디가 예,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아니 뭐 수정씨가 저를 알면 얼마나 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최근 후에 오신 분이 왜 그렇게 격하게 공감하고 그러세요? 예, 뭐 얼굴에 써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저는 지금도 여전히 부끄럽고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에서 잘난 척 안 하고 전공 분야인 신학에 대해서는 좀 잘난 척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그 허물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허물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용납하신 이들을 우리가 거부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받아주신 우리 교우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나는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던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반성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만남이 좋은 만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 학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길래 멀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하나님 나라는 마음과 목숨과 뜻 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우리가 또 교육받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받게 된 감동들이 있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성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주는 인간의 도리, 사람의 도리, 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가 보셨을 때 흐뭇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기도할 때 절대 주님, 우리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지 마세요. 왜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아들, 딸로 인정하셨고 예수님도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돈이라면 눈알이 뒤집혀서 돈 버는 데만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 수전노 같이 다른 사람 짓밟으면서 한 푼 두 푼 나의 재산 통장을 늘려가는 그런 것을 보시면서 금우태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인가요? 어머니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진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날 가장 숭고하게 여겨지는 가치들로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생명, 평화, 정의, 진리, 자유, 평등, 사랑, 이런 가치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웃을 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황금률이 있어요. 황금률. 황금률이라는 게 뭡니까? 황금같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런 가치. 기독교 황금률이 뭔지 아세요 혹시요? 기독교 황금률.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여러분 다 그래서 막 이렇게 책 넘기는 소리가 샥 들으면서 자,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그랬는데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예, 아멘이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독교 황금률입니다.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불교 교리 중에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자주 말하는데요. 이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천하 만물은 다 나라는 겁니다. 다. 앞에 앉은 장로님도 나고, 권사님도 나고, 우리 아들도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내가 하듯이 그렇게 잘 대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또 모든 사물, 모든 만물, 모든 생명들은 다 저마다의 유일무이한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생명을 대할 때 귀하고 소중하게 나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
내 몸같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 몸같이. 장로님은 장로님, 나는 나. 이런 구별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 이런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왜 타인한테 강요합니까? 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타인도 누리게 해주지 않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내 몸만 소중하고 당신 몸은 당신 몸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야 라고 자기 몸만 생각하는 그런 삶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지옥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으면 절대 남한테 시키지 마세요. 남한테 집에서도 여보 물 좀 떠와, 여보 리모컨 좀 갖다 줘, 여보 설거지 좀 해. 요 여보는 남편에게 하는 여보였습니다. 예, 뭐 자기가 설거지 좋아하기 때문에 또 시키는 걸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우리가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막 남한테 강요하는 그런 삶이 너무 익숙해요. 그러나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나만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나만 누려야 그게 더 소중하고 귀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세상이 지옥이더라라는 겁니다. 숭고한 가치들을 지키는 일과 나와 타인의 구별을 없애서 하나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세상을 향해 갖고 있는 그 꿈,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만남이 좋은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쾌락만 좇고 그것을 함께하는 만남, 예? 또 너와 나를 구별하고 그로 인해서 차별이 또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만남,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그런 만남은 결코 좋은 만남이 될 수 없고, 실패한 만남, 예? 요즘 실로 말하면 똥망 만남이죠. 똥망 만남, 예? 멸망 만남, 공멸 만남,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로 한풀이 하다가 끝나냐?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우들도 먹고 마시는 자리에 가서 재밌게 하시면서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꿈을 나누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가 맨날 먹고 마시고 하다가 이제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노숙자들 위해서 이거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럼 우리 뭐 다달이 개라도 좀 부으면 어떨까? 뭐 이런 거는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겨자씨용으로 하니까 꼭 그거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 뭐 근데 하시는 건 말리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뭐 그런 부담감은 가질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먹고 마시는 우리들만의 삶에만 내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꿈을 갖고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된다면 진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좋은 만남 교회,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하는 좋은 만남 교회. 이 이름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만남을 하고 있는지, 고귀한 가치들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누고 헌신하고 있는지, 차별과 편견 없이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귀하게 대하고 어우러져 있는지 잘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면서 좋은 만남을 이루는 또 그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인도하심과 용기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